오늘 서울제일교회 유입식 때문에 많이 가셔가지고 몇 분 안 계실까 싶어서 기도했는데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교육자들도 그 순서를 맡아가 많이 가셨기에 오늘 우리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릴까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계셔서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아시겠지만은 신이란 글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때 그 신이란 것은 하나님 신이 아니라 반복하다. 한자로 우리가 영어 TV로 보면 방송이 있으면 재방송이 있듯이 제자를 제신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며 이제 어떻게 너희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에 와 있으니까 여기 온 사람은 모세 세대의 사람들,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몇 사람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수아와 갈렙이고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모세까지 세 사람이 아버지 세대, 제1세대는 세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누가 죽어요?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고 1세대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 전에 모세의 유언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2세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말이니까 유언은 정말 지켜야 될 말이잖아요. 자기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만은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유언인데 오늘 이 모세는 자기 제2세대, 자녀 세대에게 오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은 9장은 바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지명으로 보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막 잔치 나는 소리가 나고 뭐 신나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싸우나 이런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녀를 죽이겠다는 마음 먹은 엄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멸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길진 않습니다.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경노하사 두 번 나오고 진노하사 분노하사 노자 노할 노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내가 경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한다. 그 단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6절에 보니까 화가 난 이유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화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6절에 나오고 13절에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했을 때 백성들은 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고 5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인데 모세도 사람인데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춥고 배고플 때입니다. 춥고 배고픈 것도 며칠 사이지. 그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일을 지나고 10일도 안 되려니까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죠. 결국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한 것은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러 갔지만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로부터 벌써 날짜가 며칠을 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주 40야를 지났으니까 40일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다. 이런 생각함과 동시에 다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주변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그러면 제 두 번째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없으면 그 다음 지도자가 필요하다. 쫙 돌아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다들 한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모세의 형. 그래도 모세의 형인데 모세만큼 하진 않겠나. 모세의 형으로 당신이 지도자 하세요. 이런 눈빛으로 싹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도 그러면 뭐 모세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는, 다들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지도자 아론의 지목이 되어서 이제 아론은 자기가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가니까 굉장히 만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금송아지라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 형상을 놓고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자. 아론이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은 신앙적으로 목이 곧지 않았을 텐데 역시 권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민심을 읽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가?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서 죽었는가? 이런 뭐 복잡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니까 그러지 뭐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마음보다 사람 마음이 우선되면 안 되죠. 두 개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닌 아론은 역시 목이 곧아진 지도자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은 올라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목이 곧아졌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기도하고 엎드려야 됐으나 그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시면서 그 단어를 쓰시면서 오늘 9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이 곧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이 기부산 것처럼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목이 곧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절도 보면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33장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 예로 보면은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왕이 되게 됐을 때 그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많은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들, 그 가문이 우리 가문인데, 우리 가족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리요?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많이 행합니다. 결국은 그의 결과는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작할 때는 참 목이 곧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더 목이 가벼워져야 되고 더 숙여져야 되나 점점 그들은 목이 고다진 것이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들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지 못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바로 고집이 세고 완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곧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또 허리가 곧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아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시내산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모세는 너무 힘들었던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멋지게 살아온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또 여러 나라들을 앞에서 또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에서 칭찬받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지나친 지혜와 또 너무 칭찬과 너무나 자기 자신이 목이 곧아지니까 그는 나중에 이방 여자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들의 통해서 우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많은 우상이 들어옵니다. 결국 그도 자기 자신이 목이 곧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험하게 가는 것을 또 그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는 전도서에서 그 말년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느낄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함과 목이 곧아지면은 결국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그는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로지 내가 의지할 것이요 라고 전도서 말했고 또 시편 127편 솔로몬이 유일하게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이 바로 헛되다고 이야기를 역시 또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의 시간을 지나보면서 돌아볼 때 결국 그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갖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재산 많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남부를 것이 없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낮아지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노라 하면서 정말 자기가 목이 곧아질 수 있지만은 목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며 세상의 학문과 세상 것은 다 배설물과 같아.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이라. 정말 그가 가진 것이 배설물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사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다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와 감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사태가 심각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모세야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내가 죽이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막지 말라는 표현은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말이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말라. 야, 너 내 막지 마. 내가 오늘 결판될 거야. 이렇게 쓰는 말이 나 막지 말라 하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막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은 모세에게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도 너 막지 마라 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막지 마라 모세야. 이제 너 백성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 막지 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너 내 막아도 나는 너 백성들 내 다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잘하지 못했던 그것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은 형이나 또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목이 곧았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어디냐면은 그는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참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은 건데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요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모세야, 나를 막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목이 곧은 것은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뭐하러 갑니다? 올라가서 40주 40류를 전과 같이 전에 내가 40주 40년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만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40일 올라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합치면 얼마냐? 내려오자마자 돌판 깨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8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도 80일 금식 우리도 가능하다. 또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다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니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도 못 버티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떡도 먹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만 물도 마시지 않고 80일을 다시 또 40일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잘못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를 경노하게 했으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모세는 올라갑니다.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죄, 백성들의 목이 곧도록 방치한 죄, 또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죄, 그 죄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모습 봅니다. 그래, 정말 너가 진정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리고 목이 곧은 것을 모세는 자기 스스로 바로 엎드린 이유가 나도 목이 곧아질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 40일 동안 할 일은 말씀 보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왜 할 일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또 추웠겠죠. 40일 하고 내려왔는데 또 올라갔어요. 춥고 추우니까 기도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딴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때까지 40일 준비하고 갔는지 하나님 용서할 때 갔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과 같이 40일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40의 숫자예요. 성경에 40의 숫자는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40일의 숫자는 뭐 강나 40도 있고 또 모든 40일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도 부활했을 때 40일 계셨고 이 40일의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작전 기도하고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배고프면 기도하고 추우면 기도하고 딴 생각나면 기도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막 놓으면은 저 형이 말이야. 형이 저 형 믿고 내가 올라갔는데 저 형이 뭐 한 거지? 이런 그 생각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40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0절 가기 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시면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내가 두려워. 그러나 이때 내가는 모세죠. 내가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가 잘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음에 감사한다. 이것을 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녀 세대에게 고별설교,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 내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좋다. 모세 너 40일 동안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줄게. 그런데 누구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 너가 형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니네 형은 정말 자기가 없다. 너가 없으면은 그 지도자로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게 뭐냐? 너가 형은 더 이상 용서 못하겠으니까 너가 형은 죽여야겠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할세. 내가 그때에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또 기도한 거예요. 백성은 용서받았는데 아론은 용서 못해.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 또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아무 말 안 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제발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간절히 하나님 한 번 더 봐달라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실까요? 기도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를 봤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가면은 다베라에서도 그랬고 마사에서도 또 가보로 하띠아와에서도 그랬고 백성들이 가는 지명마다 불평불만할 때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때마다 기도해서 지금 너희들 여기까지 왔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에게 해주신 것은 지금 너희들 제2세대 너가 자녀 세대를 요단강 건너가면 또 목이 곧아지지 마라. 목이 곧아지지 말고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누나 비리함도 잘못을 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다는 말이 오늘 없지만은 저 뒤에 또 뒷장에 나옵니다. 누나까지도 기도해서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으로서 출애굽을 했으면서
40년간을 이끌고 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0살이지만 그의 인생 전부는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거기에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1명이든 3명이든 합치면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그 대식구를 민족의 대이동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에 이동하는 것마다 엄청난데 그 많은 그 민족을 이동시키면서 그는 의지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요단강까지 많은 백성을 이끌고 오셨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리는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18절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엎드리는 우리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짧게는 뭐 20년, 30년, 80년, 우리 교회 뭐 90살 넘으신 분들 인생을 살아올 때 20년을 살아도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 있고 힘든 시간이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고민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시련도 만나지만 바로 모세처럼 모세는 늘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노인이 40년을 200만 명이라는 식구를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엎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엎드리는 것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고별 설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리 될까봐 또 내가 곧아지면 나를 본받을까 그는 목이 곧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목이 곧아지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그 사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태도로 바뀝니다. 또 두 번째는 불평도 뭐 감동도 없이 뭐 받아들이는 운명이다.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문제가 터지면은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두 번째 태도가 있고 세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일어나든 싫은 것이 일어나든 힘든 것이 있든 불평이 일어나든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까지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셨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평불만 있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짜증나는데 교회에 왜 나와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세 번째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한국의 수바이처라는 그 장기려 박사가 병원에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 건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일한 거 병에 누워있어 보니까 오랜 시간 누워있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다 잘 된 것이 내가 한 것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병에 누웠을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여러 제자들 또 많은 친지 식구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누워있으니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했다. 세 번째 감사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그 책들을 병상에 누워서 많은 책을 읽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아프면은 치료해 언제 맨날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언제 퇴원하냐고 요거 어떻게 해? 집에 가서 치료하면 우리는 빨리 나갈 생각하지만은 그냥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는 그 시간 물론 때가 되면 나가겠죠. 누워 있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자기에는 감사 제목으로 바꿨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삶은 바로 생산적인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끊어지면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것은 감사합니다. 먼지같이 하찮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 먼지가 있어야지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모이면은 올라가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차가워집니다. 그게 차가워지면은 구름이 뭉치면 이슬점 온도가 형성돼요. 이슬점 온도가 형성되면은 그것이 비가 되어 떨어질 때 그는 바로 우리가 비라고 불러요. 그게 더 빨리 식으면은 눈이 되는 거예요. 더 굵어지면 우박이 되는 거예요. 이슬점 온도가 될 때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먼지가 모여서 비가 되어 우리는 그 비를 먹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지구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먼지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걸 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힘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기도를 통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면 저절로 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